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종을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들을 귀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만남 시리즈 10번째로 절대 소외에서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니까 너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또 신기한 것도 많고, 어릴 적에 보면은 이렇게 뻥치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어느 순간 깜빡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머니 따라가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이제 두려워 떨며 우는 아이와 같이 내가 이제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란 지금으로 치면은 세금 공무원,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 정도 되는데 세리장이었으니까 사무소의 지역장 정도 될까요? 예. 세무소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 이제 힘을 빌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패한 공적 범죄를 하게 되고 점점점 죄를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리에서 이제 세리장으로 오랫동안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높은 지위에 올랐고 그리고 또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매우 곤고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절대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외란 말은 어떤 무리에서 그를 기피하거나 따돌리고 멀리함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속한 일정한 사회나 관계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거리감 있게 멀리 떨어져서 따돌림을 당하는 상태예요. 이 삭개오는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절대 소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로부터 소외가 되었었는데 첫째로는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리를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세무소장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더 멸시하고 따돌리고 천대했을까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소외를 당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절대적 소외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만큼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민족적 번민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바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강점기를 당할 때였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명 일제시대 때라고 하는데 이때에 일본 앞잡이를 했던 신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인을 일본에 충성을 바치면서 조선 사람을 괴롭히는 악질적인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철이라는 형사가 한국 사람들이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지도자 중에 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신철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자네 조선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조선 사람인데요. 그러면 조선이 독립을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일본의 영원한 속국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일본 앞잡이인 신철이 독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라가 독립이 안 되니 너 하나 죽을 생각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하나 죽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3.1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신철이라는 일본 앞잡이는 말없이 그 체리라는 사람 앞에 큰 절을 하고 자리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마지막으로 내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은 일본 총독부에 거짓말을 하고 만주에 독립군이 들어오니 자기를 거기로 발령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일본 총독부에서 알게 돼서 이 신철이란 사람 집에 갔더니 이 사람이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당시에 이제 일본 강점기에 있던 조선 사람들은 일본 앞잡이는 어떤 사람들이나 죽어야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이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이 될 것인가? 바로 이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세리들과 이 앞잡이들이 다 죽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삭개오는 한국 사람에게 일본 앞잡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삭개오는 부자인 동시에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영원 구원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부자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표현처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구원에 있어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잃어버린 바 되어 절대 소외 속에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외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초원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를 보면은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악어도 있고 또 간혹 코뿔소도 있고 하는데 아프리카 짐승 중에 가장 아프리카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물은 사자도 무섭기는 하겠죠. 표범이나 코뿔소나 악어가 아니라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 무서워하는 동물이 바로 누구냐면 외로운 사슴이다. 외로운 사슴. 사슴은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약한 동물이어서 보호받고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단 생활을 하던 사슴이 소외를 돼서 동떨어지게 돼서 낙오가 돼가지고 홀로 외톨이로 살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외로운 사슴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서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만나는 모든 동물을 향해서 날카로운 뿔로 들이받거나 막무가내로 저돌적으로 막 대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외로운 사슴과 같이 일정한 사회나 인간관계에서 소외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 절망에 빠진 것은 마음 안에 병을 일으켜서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보복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변화되고 특히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따돌리거나 자신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칼을 세워서 그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최근에 여자 아이돌 중에서 극단적인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여자 아이돌에서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이것이 너무 억울해서 막 폭로를 일삼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자기는 그래도 죽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손목에 막 칼을 그어서 극단적인 시도를 해서 지금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강한 나라, 건강한 단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이 단체 안에 소외당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여전히 소외당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어 아무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소외되어 현재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조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소외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소외된 삶으로부터 저들을 이끌어내며 소외된 구원으로부터 저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페낭이라는 곳에 디아스포라로 한인들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외로운 외딴 섬이잖아요. 그 외딴 섬에 한국으로부터 비행기로 7시간 떨어져 있는 그 외딴 섬에 덩그러이 아파트 안에 갇혀서 지금은 RMCU 기간이니까 그 아파트 안에 홀로 있어서 완전히 소외되어서 사람들과 다 관계 단절을 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이렇게 소외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소외된 관계에서 이끌어주고 그리고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주며 더 나아가서 구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면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외에 빠진 사람은 거기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줘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은 마음에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고 관계 안으로 이끌어주고 바로 우리 페낭 열린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준다면 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고 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소외에 있는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곤고하고 소외된 인생을 살다가 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냐면 갈릴리로 중심으로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따른다고 하더라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가리워져서 그 군중 틈을 틀고 막 들어가서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매우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딸딸만 해서 아무리 키를 갖다가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만날 수 없게 되면은 더 만나고 싶잖아요.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근처에 있는 예전에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오는데 지금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과 나무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삭개오의 내면 안에는 영혼은 이 절대적 소외에 신음하고 있었고 혹시나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이 나를 절대적 소외에서 건져내 주실 분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앞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지? 나무에 있는 사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직접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 이름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으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윤이, 두윤이, 하윤이, 현진이, 그리고 하람이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소외된 한 영혼 한 영혼의 인격적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중적 설교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교제하시고 이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수많은 동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외롭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따돌림과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한 영혼인 삭개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목적의 가치, 또 하나는 수단의 가치입니다. 목적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이고 수단의 가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치, 대체할 수 있는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 이 모든 것은 대체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인간 한 사람의 영혼은 대체할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9세라는 왕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도덕적이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는 종인, 어린 일꾼,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과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종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은 이 주방 소년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어떤 귀족이 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요, 이 어린 소년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이 귀족이 물었어요. 이때 이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도 내 영혼만큼 귀중하고 그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은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루이 9세 왕은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주위에 가난하고 고독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네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살아라. 그리고 그들을 돕고 위로해라 라고 유언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 한 가정, 그 가정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집사님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하룻밤 자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잠잘 데가 없어서 하룻밤 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라는 말은 이 삭개오를 절대 소외에서 건져내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와 식탁 교제를 할 때 바로 그것은 마태 세리의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하룻밤 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삭개오를 절대적 소외로부터 건져내어서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이에요. 이 사실들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여리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특이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죄를 회개할게요.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저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저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 소외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이 구원의 축복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열심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 절대 소외 가운데 있는 이 삭개오에게 그냥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그냥 선물로 은혜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하룻밤 주무시고 교제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느 학부형을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학부형에게 기회가 돼서 이 선생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학부모인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껏 살면서 무언가를 공짜로 얻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 값을 지불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제 성격상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저는 비록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렇게 성당에 나가는 이유는 그냥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빌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저 찬란한 태양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나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의 값을 지불했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을 낳아주신 그 부모님께 대가를 지불했나요? 그러자 이 어머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학부형은 너무 비싸서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비싸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햇빛과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은 너무 비싸서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고등부 아이들, 고부등부 친구들 성경 공부를 3번째로 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었었죠. 엄마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해줄까? 저는 가끔씩 우리 이제 저희 아내를 보고 가끔씩 놀릴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을 너무나 잘 챙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렇게 못 챙겨주냐고. 저는 못 챙겨줘요. 그래서 여자는 참 약한데 어머니는 참 강하다는 말을 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윤이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두윤이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지연이한테도 물어보고 대연이한테도 물어봤죠. 왜 이렇게 엄마가 잘해주는 것 같아? 왜? 물어봤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니까 잘해줍니다. 엄마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잘해준다는 거예요. 값없이. 용돈이 필요하다면 용돈을 주고, 학비가 필요하다면 학비를 대주고, 옷이 필요하다면 옷을 사주고,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그냥 막 기름이 튀면서까지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응? 누가? 엄마가. 왜요? 엄마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물처럼 사랑해 주는 거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삭개오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그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고 값없는 선물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삭개오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서 곤고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은 없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연합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마을 사람들과 이 삭개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라는 말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과 거기에 전격적인 영접, 이 2가지가 있을 때에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바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던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생한 용서를 그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고 로마의 앞잡이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주의 구원과 영광,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특권과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무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라고 수군거렸어요. 여러분,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리와 함께 집에 가자마자 그는 부정해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는 인간의 악한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성은 뭐냐면 자기 눈에 있는 큰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튀눈을 보고 비판하는 심리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소외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수군거리고 그리고 불평거리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삭개오처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구원의 행위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삭개오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 이 돈을 상대적 가치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 이제부터 내 재산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거나 빼앗은 것이 불법적으로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삭개오의 결단은 참된 회개의 결단입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절대적 가치에 두고 다른 것은 모두 그 가치 밑으로 내려가는 상대적 가치로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두 다 바로 제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한 웨슬레 목사님은 돈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결과 방법이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돈이 많은 번 사람일수록 돈을 차곡차곡 쌓으라는 거예요. 창고에. 돈을 차곡차곡 쌓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그 돈을 쌓고 많으면 많아질수록 모두 다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눠주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가 성장하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하늘 창고에 보화를 잔뜩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진정한 물질의 회심은 움켜쥐는 돈이 아니고 돈은 베풀 때 빛이 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삭개오의 결단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는 육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방인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원으로 영접하고 실천적 결단과 회개에 이르자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그는 당당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인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했던 그를 공동체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배타적인 대접을 받던 그를 당당한 한 형제로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이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사회적인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영적 구원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적 소외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행복한 교제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값없는 선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원들을, 우리에게 많은 물질들을 허락해 줬다면 그 물질 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에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구원은 삐뚤어진 따돌림을 당하는 인간을 공동체로 복귀시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가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파멸에서 그를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처럼 지금도 절대 소외 아래, 소외 가운데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아파트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 소외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의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로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절대 소외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할 사명이 우리 각 가정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